믿음의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게 참 복되고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 전체가 예수 믿어서 믿음의 가정이 된 가정도 있지만 홀로 교회 나오면서 좀 핍박과 어려움을 그렇게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세월 속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지켜지고 신앙생활 속에 1대, 2대, 3대, 4대째 또 이와 같이 5대째 이렇게 넘어가는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복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귀한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믿음이 내가 본이 되어서 내 후손들도 이런 신앙의 본을 내가 누리는 복을 내 자녀도 누리고 대대손손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 반면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처음 믿으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홀로 가는 길이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 길을 개척하면 내 자녀는 내가 개척한 이 길을 따라가면 그 신앙의 복이 내 자녀들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복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귀한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 복받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이 성경이 약속하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자자손손 이러한 복의 은혜가 넘쳐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요 첫 번째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말씀 순종이 축복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좋고 유익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훈이 될 만한 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마다 또한 이 모습 또한 지방마다 가문도 있고 또 나라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표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은 그 좋은 말들은 시절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라져가고 변하고 달라져 갈 수 있고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옛날을 더듬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만 낳았으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부럽지 않다. 한 시대에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좀 죽책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 입원했을 때 우리 아이 둘이를 우리 형 집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만 우리 하루는 형님이 아이들 데리고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걸 의외로 아들 4명만 데리고 다니니까 큰일 났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다 낳고 나서 그 형네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서 제가 경주 시내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차를 태우고 들어오는데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에 그 아저씨가 어디 놀러가 이게 뭐 아들이 4명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한 시절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이 이게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날에는요 2명만 낳아도요 무엇이라니까 다전녀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2명만 낳아도 혜택이 줍니다. 이와 같이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녀를 많이 태어나게 하고 자녀를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얼마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규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밀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모습에서요 성경대로 양육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복되고 이거보다 더 놀랍게 축복되게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를 원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시당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역사가 넘쳐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으신 그런 창조주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더 이 직설적이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옳고 바르게 유익하게 만들어서 놓습니다. 최고의 완벽하게 이 땅을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자유하게 사용하면서 모든 것을 주심을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주실게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축복받은 우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 함께할 때 이것이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복받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는 길,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유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유하게 사용하고 또한 자유롭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모든 걸 지배하는군요. 우리가 똑똑해서 다니고 두 발로 걸어 다녀서 손을 사용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분적이고요.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이고 은혜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 이런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또한 영권과 신령한 모든 문화를 지배할 권리를 갖는 것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 이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건지를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함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명함을 받아볼 때 특별히 자기 이름을 친필로 사인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은요, 내가 누구에게 이 명함을 줍니다. 혹시 그렇게도 받아봤습니까? 저는 몇 번 받아봤는데 내가 이 명함을 김상봉 목사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볼펜도 적어서 사인까지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보라고. 그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명함을 먼저 내보이면요, 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 명함을 주신 그분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다 제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되 모든 권한을 주시되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 이 모든 이 우주세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평생을 한 번도 안 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자녀들에게 증거해야 되죠.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나면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줄 때 자녀들도 영적인 걸 사용하고 따르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요, 우리나라 호텔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야, 나만은 살기 좋다들 만나. 이와 같이 물도 이렇게 다 받아놔. 그 화장실에 물 고여있는 그걸 퍼먹었다는 거예요. 섬찟하지. 저희들도 이 시골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옛날에 국민학교, 서울에 있는 곳에 여행을 갔는데 남산에도 갔고 그러다 저녁에 그 여관 같은 그런 곳에 자게 됐는데 그 벽에 보니까 이렇게 물을 트는 게 호수가 됐어요. 그래서 야, 방에서 물 먹어도 되게끔 해놨구나. 그래서 우리 그 컵 가지고 거기 물 틀어서 먹었어요. 야, 맛있다. 저도 먹었어요. 세월석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마다 보일러 그 에어 찾는 거 푸는 그거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우리 학교에서 가는 모든 방방에 있는 애들이 다 그 물을 먹었어요. 촌놈들이 참 모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 자녀들이 귀한 복음 받았는데 그것이 귀한 복인 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전체가요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가와 똑같은 찬송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 시대에는. 근데 이 곡조가 지금 전달이 안 되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못 불러요. 그냥 읽어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시긴 하지만 시로 된 찬송인데 이 후대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시대는 그 누구도 이 찬송을 못 부르는 겁니다. 성을 푸기 짝이 없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전설 속에 옛날에 그랬다더라.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더 슬픈 거는요, 내 자녀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결국에는 먹고 살고 해산에 쓰고 고통, 자녀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온갖 고통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육간에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하여 죽어라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처벌, 형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가 사람. 선한 것을 먹으면서 이와 같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뛰어가다가 그게 옳은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아닌 걸 알고 깨닫고 교회로 돌이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부터라도 예수 믿었으면 나와 내 자녀들은 구원의 은혜의 길을 알 수 있는 복된 길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죄악의 길, 지옥 가는 길을 향해 뛰어가고 있고 그것이 옳고 바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고통의 어려움을 사람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모습이 해결되므로 축복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아담이 선한 것을 먹음으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역사, 그 믿음으로 다시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육간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과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옥 가도록 마귀의 종살이하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래서 사랑을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와 같은 걸 누려왔고 지금보다 더 놀랍게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고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이것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신앙생활 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의 우리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가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축복가 있고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이가 축복가 있고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 자자손손이 복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살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 살 때 내가 누리는 복, 그 복보다 더 크고 놀란 복을 내 자자 손손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번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당연한 복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요. 이렇게 할 때요, 이 땅에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땅에서 장수하겠습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 디산 올라가는 것보다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더 출세하고 더 오래 살고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자전거 1시간씩 타는 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더 복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우리 귀한 분들 효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공하고 복받는 길이라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셨고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하게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잘 되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성도 성녀를 향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그와 같은 복을 채워주고 있다.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분을 다해서 또한 자녀에게 본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는 것처럼 했는 것처럼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도 그와 같이 닮아서 행함으로 우리가 누린 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게 순복입니다. 얼마나 순복했냐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말씀할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나섰어요. 그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에 또한 1절에 4절에 말하는데요. 한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상의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는요, 마귀에게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지금과 똑같은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문화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책임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으로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을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고 계절을 알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해본들 우리는 하루살이라면 하루 이상의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끌어가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기에 때를 따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쳐나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책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을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을 베풀 만한 그런 부유,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며 땀을 흘린 만큼 딴 사람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문이 복되게 넘쳐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할 때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았기에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로부터, 나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복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부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녀 때가 말씀대로 살기가 더 힘든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날이 더 가까워졌기에 사탄은요, 귀신은요, 더 발악하며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요동치며 각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동원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려고 대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축복이 내 삶의 모습을 따라 그들도 살 때에 계속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손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복을 받고 또 그 손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고 그 모습이 대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까마득한 그 후대에 이 모세 시대에도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후손에 까마득한 오늘의 우리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도 우리가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성경 이럴 때 믿음의 의인들보다 더 큰 복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 저주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은 또 형통해지면 마지막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족속이 복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로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함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립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소망하며 꿈꾸며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앞부분에 12장 4절에 말했는데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쫓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마귀 소리 듣지 말고 내 육신의 그러한 소리,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즐거움의 소리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세상적인 것이 옳고 바르고 성공하고 유익한 것 같지만 먼 훗날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저 지난주 토요일에 무을지역에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은퇴가 4년인가 남은 목사님이 유임식을 했어요. 그 교회가 60년가 됐는데 처음으로 유임식을 하는데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축사를 해줄 때 무엇이라고 그랬냐니까 자기 형에 대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것저것 모든 걸 시켰어. 그 중에도 영화를 보다가 성령 영화를 보면 무술하는 걸 자기를 데리고 시범을 한대요. 예를 들어 성령 무술하면 그대로 자기가 해본대요.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찌르기도 하고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화난 게 뭐냐니까 화장실에 밖에 앉아서 휴지 가져라고 부른대요. 근데 3초 안에 안 가면은 엄청 얻어 터진대요. 형님 화장실 가면 항상 준비하고 잘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 태어난 분이네. 하루는 초등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밑에 마을에 지나오는데 그 마을의 형들이 자기를 두드려 패고 엄청 얻어먹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요. 그냥 울고 있으니까 형이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러면서 우산 하나를 건가지고 그 밑에 마을에 가가 자기 동생 두드려 팼는 그 모든 아이를 다 찾아가지고는 그 우산이 부러질 때까지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우리 형이 그래 멋있더라. 그날만 멋있었답니다. 과거에는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날은 그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멋있었던 그 형님 모습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그래 우리는 지금 주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 그러기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 그 하나님 붙잡고 가자. 사랑의 귀한 성도들 말씀대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해결하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천지창조의 축복이 있고요. 질병을 치료하는 축복이 있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고 자유하게 하는 절대적인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살 때에 축복과 위대해지는 그 길이 이 말씀 따라 살 때 있습니다. 이 길을 나만 가지 말고 내 자녀들도 이 길을 가게 우리가 그 길을 보여주고 안내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부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3월달에 올 3월달에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이랍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요, 그 82억 뒤에 인구 중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나를 불렀다. 엄청난 겁니다. 그 많은 숫자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죽어 지옥 가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지명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지명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복받은 사람, 요한복음 6장 44절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창세전에 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자녀에게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서 내 자녀도 그런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보여주는 것, 부모의 신앙의 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바라보고요, 이삭은 아버지가 사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복종하고 순복하고 사는지를,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삶 속에서 그가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순종하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삭이 믿음의 복을 누립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 100배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앞세고 요단강을 밟으라. 그렇게 하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말할 때 그들은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리더인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갈라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 한다는 걸 믿었기에, 능력을 거기서 보았기에. 요단강을 밟는 순간 말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고 있습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들이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순종의 모습을 자녀들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능력을, 순종의 능력을, 순종의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지키는 그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는데 바로 쳐들어올 줄도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탁 바라봤는데 돌기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전쟁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계속 돌기만 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신라와 백제가 싸워. 저들의 암호를 해석해야 되는데 백제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 시기하고 그 시기야. 오늘은 그 시기한데 야 날씨도 그 시기하니까 우리 그 시기하자. 그게 그네들은 그냥 쓰는 말인데 신라 사람들은 이 그 시기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쓰고 이걸 아몬이라고 해석하려니까 보통 힘들고 그냥 영화를 만들었는 건데 그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요 확신에 찼지. 돌기만 하면 저 성은 우리 거다. 믿었기에 돌아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믿는 사람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제가 실수로요 금요일날 일이 있어가 할인매장에 갈 때는 터져 나가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눈이 둥그리져 보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공휴일이 시작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오고 갔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영향 속에서 이 중요한 그 중심의 날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그 믿음이 있기에 그게 좋은 줄 알기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본이고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손에 와닿을 때까지, 내가 받을 때까지, 내 손자 손녀들이 받을 때까지, 내 자녀가 받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평생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소망하며 예수서 다시 오실 예수서가 이 초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일생을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는 자리까지 가는 길에 지치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나간 자가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내게 주실 축복이 있고 내게 보여줄 능력이 있고 내게 보여줄 이적이 있고 내가 살아갈 보호가 있고 내가 살아갈 그런 부유가 있고 내 앞에 불가능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 압니다. 이 복을, 이 삶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복을 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자녀들도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복, 여호수아의 복, 우리 믿음의 삶의 복을 우리 자자손손 누린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66권의 놀라운 복이 쏟아져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나와 하나님의 신령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역사의 복이 내게 넘쳐나고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 대대에 넘쳐나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했고 이삭도 그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따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서 축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도 그와 같이 살아 나의 모습을 따라 살아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최후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신앙에 흔들리는 모습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서 인류의 구세주가 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태복음 1장 18절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후손에 놀라운 복이 있고 그 후손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 그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에 따라
자자손손 내려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복종하며 살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가정의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까지도 자유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조차도 순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 살지 말고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 원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게 잘되고 형통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행하는 순종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고 영생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묵히게 한 성도님들, 육신의 원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의 본체나 하나가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례함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본을 보여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기 원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축복으로 사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라면 참으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충성하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되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시대도 그같이 그런 복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 시대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 따라 살아서 내가 복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 복 받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자자손손 복 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란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놀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해서니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더 잘 믿고 말씀 따라 살아 내 자자손손이 놀란 축복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기로 합니다. 모든 것 부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